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썼고요. 그래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때마다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이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합니다.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처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 아니 그게 가능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 꾸며낸 얘기 아니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심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보통 생식법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 부부의 사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 동정녀 탄생을 반드시 하셔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그 이유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요, 영적인 존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좀 더 이제 구체화돼서 나온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7장 14절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동일하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인용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여인의 후손 중에서도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의문을 하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예언을 성취하셔야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이르기까지 1.1에게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신실하게 진행되어져 왔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도 거짓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그것이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아서 완성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분의 놀라운 신실하심 우리는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 틀림없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장차 천국의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붙들도록 하는 역할을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흠없는 대속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태초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래 각종 죄악에 휩싸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대신 그 인간 자체는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즉 구속하러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메시아가 되고 또 메시아가 돼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시려면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자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이 다른 인간들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는 이 구속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생식법 남자와 여자 부부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면 애가 태어나면 그는 죄가 유전이 되어져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죄를 갖지 아니하시기 위하여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인과 동시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유일한 이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대속자로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동정녀 탄생 방법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리아와 요셉, 그의 남편 요셉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펼쳐내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어떠한 결과가 났겠습니까? 더 완벽하게 처리하실 수 있고요. 더 빨리 처리하실 수 있고요. 더 멋지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의 뜻들을 펼쳐 가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기쁨과 은혜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쁨,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같이 공유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들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섯 달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건을 이야기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너희 집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이 소식이 전해진 여섯 달이 지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 여섯 달이 지난 후에 이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바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1장 28절에서 30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걸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다, 은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시고 요셉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요 마리아에게 사용되어진 은혜를 은총을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여기에 꼭 나오는 단어인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모친으로 정하신 후에서부터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천사 가브리엘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가 연결되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알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언제부터라고요? 말하고 있냐면 낳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렇죠? 복중에서 짓기도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 시간부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택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그 택한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시면 영원까지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마리아에게 지속적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맨날 움직이는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하면서 늘 걸리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실 때에 그 사람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 그는 육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처녀가 애를 낳으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이때 당시에는요, 처녀가 애를 뱉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그 처녀는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문 자체가 큰 곤궁에 처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애를 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정혼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 약혼자가 애를 뵌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명예, 모든 이러한 이 사회적인 모든 내용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부르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렇게 왜 부르시는가? 우리는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마리아가 만약에 처녀가 애를 낳으면 이거는 이때 상황으로 보면 이때의 어떠한 그 정황으로 보면 죽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마리아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또 요셉도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요셉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의 생각보다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생각보다도 앞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